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 되겠습니다. 이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듣지 말고 좀 주목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것도 좀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뭐 그림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도우려고 하는 뜻으로 준비한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거를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을 통해 찾으려고 하면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여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개역 성경, 우리가 오랫동안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7절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개역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의 그 어떤 전도 이런 걸 하죠. 이 구절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빠진 성경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왜곡,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또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그 오해로 결국은 오늘날 이단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이단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꾸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밖에서 어떻든지 간에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여러분 밖에 이상한 전염병이 돌면 그 예방주사를 맞아주는 게 또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이런저런 듣는 거에 대해서 좀 분별할 수 있고, 이거는 맞구나, 이거는 맞지 않구나, 이렇게 솎아낼 수 있을 정도로 되도록 돕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마 어떤 신학자도 어떤 성경교사도 완벽하게 이거를 얘기하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마치 우리 머리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모든 것을 선명하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성경에서 말해진 대로, 비춰진 대로 여러분에게 그걸 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름, 요거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시니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하나님, 요게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고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God, 그러죠. 우리가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근본역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 자, 요 단어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해가지고, 엘로힘은 하나님, 그러니까 단수가 엘 혹은 엘로아인데 거기다 복수형 어미 임을 붙여서 엘로힘, 복수가 된 거예요. 복수가 됐는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창조자
구속자, 공급자, 심판자. 그래서 초월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 존재를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단어가 공교롭게도 놀라운 건 뭐냐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붙는 동사 있죠. 여기에 붙는 동사는 단수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복수라면 복수 형태가 붙어야 되는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그 동사가 붙으면 단수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복수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지만 실상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뭐 구약의 사람들이요 삼위일체를 다 알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그런 거 있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설명하셨고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 하면 하나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엘로힘 이렇게 복수적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단어는 또 뭐냐면 요거예요. 주.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서 발견하죠? 그냥 주가 아니고 고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평범한 바탕체가 아니고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됩니까? 로드인데 여기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시편 38편 9절인데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근데 여러분 뒤에 주 제가 따로 표현해 놓은 거는 여기에는 이제 영어로는 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인칭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당신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말하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당신 앞에 있나이다 그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뭐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는 그 표현이들은 2인칭을 사용했는데 우리 이 동양 문화권에서 하나님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조금 약간은 좀 뭔가 이렇게 어감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주라고 하는데 그때는 고딕으로 쓰지 않고 평범한 글자체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앞에 거죠. 주여, 주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 그런데 이 아도나이를 번역한 건데 이 의미가 뭐냐면 주인, 주권자, 권위자, 최고의 권위자, 왕에게도 붙이는 거예요. 아주 높은, 지극히 높은 분에게 아도나이 그렇게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 이렇게 하면 정말 최고의 높은 존재로서 예우해서 더군다나 그냥 일반적인 주가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해서 따로 이렇게 붙인 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높으신 분, 권위자, 주권자, 통치자, 왕 이렇게 아주 높여서 부른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단어를 엘로힘으로 표현했을 때 그럼 엘로힘으로 표현한다는 게 뭐예요? 아도나이 엘로힘 그렇게 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엘로힘 하나님이 굉장히 높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예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내가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금식하며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주 하나님 요 표현 있죠. 요게 이제 주 하나님이 결국은 위에 제가 써놨지만 아도나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주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주권자 하나님 이렇게 주인이신 하나님 높여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도나이 엘로힘,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똑같은 주인데 뭐가 다르죠? 영어로 그 스펠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대문자로 돼 있죠. 전부 다 대문자로 돼 있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역 성경에서도 이게 다 그냥 고딕이 아니라 더 굵게 고딕이 돼 있는 그런 형태로 표기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할까요? 자, 요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엘리야가 한 말인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바알을 섬기니까 어느 날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 쌓아놓고 했던 말이 있죠. 그래서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여기 나온 대로 만일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가 라고 할 때 주의 영어로 다 모두 대문자예요. 이건 뭐냐는 거예요. 무슨 구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영어로 주라고 이렇게 두껍게 근본역에서 나오고 영어 단어로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엘로힘의 이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이름. 그러면 여러분, 엘로힘의 고유한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낭독할 때 이 엘로힘의 고유한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발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대신 뭐라고 발음했느냐면 아까 아도나이라고 주 있죠. 그거나 하셈 이런 거를 발음하면서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도나이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도나이를 번역한 로드 있죠. 이거를 대문자로 다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거를 다 대문자로 표기해서 그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라고 두껍게 나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름이 뭐예요? 임동선이죠. 저는 목사죠. 말하자면 엘로힘이 그런 그 하나님으로서 목사 그것과 같은 어떤 호칭이라면 저의 이름은 뭐예요? 임동선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 주라고 두껍게 된 거는 원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역자들은 아도나이를 영어로 바꾼 주라는 단어를 모두 대문자로 해서 이거를 그 히브리인들의 그런 어떤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데 이거를 사용했던 거죠. 이 단어는 사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야훼죠. 여호와. 여호와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만의 이름이냐? 엘로힘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도 엘로힘이 될 수 있고 아들도 엘로힘이 될 수 있고 성령님도 엘로힘이 될 수는 있지만 아버지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갸우뚱하셔야 돼요. 그게 갸우뚱하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이 사실은 그런 논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아들의 이름, 말씀의 이름이 사람이 되셔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라고 부르게 된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는 나오지도 않고 신약에서 이제 요셉에게 그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알려줘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엘로힘이 하나님이 아까 복수 형태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물론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냥 하나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으로 알았던 거예요. 물론 유일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분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또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님도 계시고 또 내가 가야 오실 성령님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선명하게 구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대문자로 다 나오면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또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여호와고 아들이 예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그렇죠. 아버지도 여호와라고는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밑에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엘로힘이 그분의 이름이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 증인은 여기서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은 그 아버지만 그렇게 이제 또 따지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맨 처음에 살펴본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요? 영어로 스펠이 모두 다 대문자죠. 대문자죠. 그래서 이건 또 뭘까?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여기서 발견되죠. 에스겔서 16장 30절인데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일 이렇게 이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특별히 더 두껍게 해놨을까? 근본적에서도 이거를 일반 고딕이 아니라 아주 두껍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했던 건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이게 사실은 로드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의미하는데 주가 로드라 그랬죠. 뒤에도 또 로드로 대문자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기할 때 로드가 되죠. 그 성경에 읽는 사람이 이거 인쇄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왜 로드가 두 번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로드, 갓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표기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근본역에 하나님 고딕으로 되어 있는 건 God,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인데 삼위 하나님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주는 뭐예요? 이건 로드인데 아도나에서 온 건데 최고의 권위자, 주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 대문자로 된 경우나 하나님이 모두 대문자로 된 경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분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응? 이렇게 하나요? 예. 인도의 힌두인들은요, 33코티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코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코티는 천만을 얘기해요. 그럼 33코티면 3억 3천만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3억 3천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비슈누, 시바, 크리슈나, 두루가, 게네시아 등의 몇몇 신들을 중심으로 섬기지만 그들에게는 사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얼마나 계실까요?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이게 하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며,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셋인가?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럼 이 말은 만약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면 나 외에 둘이 더 있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죠? 나 외에 뭐 하나가 더 있다든지 둘이 더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도 엘로힘이죠.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은 몇입니까, 여러분? 하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라면 여기서 말하는 셋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셋은 우리가 아버지, 말씀,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위격은 이제 영어로는 person 그렇게 말하는데 라틴어의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요거는 이제 가면이나 역할을 뜻하는 고대 연극 용어에서 온 것인데 이거는 이제 구별되는 방식으로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은 같지만 구별되는 방식으로 계신다. 이거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구별되는 관계적 실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 삼위, 아버지, 아들,
아들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시라면 셋은 무엇일까 했는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또 아버지는 성령님이 아닌 거고요. 또 아들은 성령님이 아닌 거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형태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제가 그걸 듣게 됐어요.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는 뜻과 목적이 하나지 이게 그 본질이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다. 이런 식으로만 아버지께 종속돼 있다. 이렇게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뜻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 자체가 말하는 것은 만약 그랬다면 이 세 분의 뜻과 목적은 하나이다. 그렇게 했겠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으로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구별된 그런 그 관계를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본질, 하나님으로서 하나라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위격이 하나라고 말하는 게 세 분이 뭐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죠? 이 세 위격이 하나이시다. 하나의 본질,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셋이냐? 이제 이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기독교의 이단으로 간주된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이런 주장은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충돌이 되죠. 만약 하나님이 셋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두 하나님이 더 있다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런 표현은 없잖아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더 보면 이사야서 45장 6절, 아까는 5절을 봤고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덧붙이셨어요. 또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라고 또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 또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45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이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은 셋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시라는 것에 그래서 구약에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거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말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육체가 되신 분이신가? 맞아요? 이 삼위 중에 아버지께서 육체가 되신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도 아니죠?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시리즈로 공부하면서 네 번째 시간에 공부한 게 있어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더 잘 확인하려면 여러분이 오시는 메시아 네 번째 설교를 더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었죠?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죠?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아버지가 육체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이때 아버지는 우리의 대표자다. 우리의 시조다.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시조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시조다. 우리의 보호자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중에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삼위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신데 요한복음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이 중에 육체가 되신 분, 육신이 되신 분은 누굽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게 누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육체가 됐어요. 말씀이 육체가 됐어요. 그 말씀이 아들이에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하나시라면 아버지만 하나님이신가? 이것도 잘못이죠. 이제 자 여기에 이게 잘못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또 성령은 기운, 에너지다. 이렇게 삼위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7절은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 셋을 동등하게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건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엘로힘의 이름이잖아요. 엘로힘 안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여호와 증인들은 착각을 해서 아버지에게만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 여호와 증인들이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러면 좀 천사 같은 존재로 이렇게 좀 아주 등급이 높게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아닌 거죠. 이사야서 우리가 9장 6절에서 봤지만 육체로 나셨지만 또 보내셔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살아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과 일맥통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주어진 분이라고 우리가 메시아가 주어진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기분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본래의 그 정체는 뭐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먼저 있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신 걸 보고 너무 기뻤죠. 돌아가신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드러났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근데 도마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 손을 그분의 그 못자국 난 손 만져보지 않고 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도마도 있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야 만져보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요한복음 20장 28절 끝에 있는 거 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거는 지나치다. 그거는 오버한 거다.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알고 따르는 건 좋은데 네가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주라는 호칭을 나에게 쓴다든지 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고개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또 저한테 막 따지려고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래요. 이거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되셨지만 말씀이 누구예요? 여기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다시 말하면 이게 구별된 관계로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2절에 보세요. 바로 그분께서 태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의 정체가 뭐냐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이 창조주로서 함께한 거죠. 그러면 이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정체는 뭡니까? 비록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불려지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녀도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요 한정에 빠지면 여호와 증인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이 나서서 아버지를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아들은 예수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은 그 창조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현혹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드러났죠. 이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7절은 하늘에 증언하는 셋이 계신데 그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을 이렇게 나란히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이 있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아까 거기서 발전한 거죠. 기운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약 4세기경에 출현한 마케도니안이라고 하는 부류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며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구별된 어떤 관계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름도 없고 혼도 없기 때문에 혼이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성령님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만 이렇게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아버지께 속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령님께 혼이 없어서 존재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넣으시니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체가 되었을 때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으니까 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십니까? 아니죠. 사람처럼 혼이라고 불리십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삼촌혼이 거듭났잖아요. 삼촌혼은 침례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표현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그 몇 구절 그런 게 나와요.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내 손을 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때 손은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아버지의 손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아버지가 손이 달렸냐? 아버지가 손이 달렸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이해를 위해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간 어법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신의 권능, 자신의 보호, 자신의 심판, 자신이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그 손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손을 통해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드러내기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혼이라는 표현도 그래요. 이제 그 레위기 26장 1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혼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감정, 의지, 인격성을 표현한 거예요. 그분 인격 그 자체를 드러내서 내가 온 마음으로 온전히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기뻐한다. 이런 걸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혼이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죠. 영, 혼, 몸 요 3분설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게 이건
여러분 그 몸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려면 혼이 있어야 돼요. 몸에서 혼이 떠나가면 그 몸은 기능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몸의 이 유지를 위해 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은 이름도 없고 혼도 없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며 아버지의 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아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말씀과 나란히 하나님의 본질을 함께하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거짓말한 사건 아시죠? 다 바치기로 해놓고 얼마 감추고 다 바친 것처럼 행세해서 베드로에게 한 소리 듣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게 써 있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그랬죠? 그리고선 바로 다음 구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땅이 남아 있었을 때 그것이 너 자신의 것이 아니었느냐? 또 그것이 팔린 후에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그리고 여기 나온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거짓말한 거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진술을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물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새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본질이 같은 한 하나님이시고 구별된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을 갖는다.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에너지고 기운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여호와 증인처럼 얘기를 한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너 왜 그 에너지와 기운에게 거짓말했어? 이게 말이 돼요? 약간 정신병자 같은 표현이 되죠. 그죠? 근데 너 왜 성령님에게 거짓말했어? 이 말은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에너지와 기운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하죠. 근데 그 성령님을 두고 왜 성령님께 거짓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왜 바람에게 거짓말했어? 이것도 이상하죠. 너 왜 그 돌에게 거짓말했어? 그것도 이상한 거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령님을 위로하신대요. 가르치셔요. 죄를 깨닫게 하셔요. 인도하셔요. 말씀하셔요. 중보하셔요. 근심하셔요.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 무슨 기운 에너지가 근심합니까? 그거 이상하죠? 이게 인격적인 존재가 근심하는 거죠. 감독자를 세우셔요. 사역자를 보내셔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이죠. 성령님께서. 그러면 그 기운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겁니까? 아니요. 이 존재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영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주장에 여러분이 귀를 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구별된 존재이시며 삼위의 한 위에 해당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자, 말씀을 정리해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데, 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셋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버지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예컨대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몸이고 성령님은 존재가 아닌 아버지 속한 영, 그거 맞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은 하늘에서 증언하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셋이 하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대로 이 세 분이
위격을 갖는데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가 육체가 되신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중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신 분을 특별히 사람이 되도록 보내신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죽을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이 죽습니까? 아니죠. 근데 사람이 되심으로 죽을 수가 있게 됐고 사람을 위해 피를 갖고 피를 흘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건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그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거기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며 육체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로만 아니면 물과 피로 오셨다고 돼 있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그랬고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7절 우리가 아까 봤죠. 자,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뭐라고 돼 있어요? 영과 물과 피라. 물과 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계시구나.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려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까 거룩하신 영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냄받아서 움직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존재는 아니고 그냥 아버지께 종속된 어떤 영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4세기경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마케도니우스를 따라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푸뉴마토마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어로 성령님과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얼마나 못마땅하면 하나님이신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말씀처럼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 아버지의 영으로서 그 아버지께 종속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구별된 위로 계신 분이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죠. 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으니 확실한 혼이 있으십니다. 확실히 혼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 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그분이 영이시더라도 우리처럼 느끼고 판단하고 온 그런 뜻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혼인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언어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약 시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어요. 성령님 임하셔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신 걸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그 희생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생각한 거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분은 아들이라고 그러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신을 아들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아들. 그리고서는 뭐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누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내가 요청할 건데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한정하는 건 여호와 증인들이 빠진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엘로힘이신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으로 구별된 관계임을 정확히 보이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따라 그냥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이 셋이 각각 구별된 그런 그 관계로 계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구약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내용은 하나님이라고 떠들었어요. 그러면 정당화됩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높이자 이거예요. 근데 형상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갖다가 본뜬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섬겼잖아요. 그거 갖다가 흉내낸 거죠. 그럼 이거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모세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법판이 깨질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부터 온 철학과 세상으로부터 온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접근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이 보여주는 대로 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이런저런 소리로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성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을 따라 하나님께 더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성령님이 기운 에너지가 아니라 나 때문에 슬퍼하실 수도 있고 근심하실 수도 있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육체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